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느 유명한 화가의 이 작업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이 친구의 그림을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어느 한 그림에 아주 마음이 좀 쏠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림인 것 같아서 그 그림 가까이 가서 구경을 하고자 그쪽으로 가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화가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안 돼. 그런데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자네는 배려심도 깊지. 그런데 내가 이 장갑에 이 손에 장갑을 끼웠으니까 괜찮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가 친구는 더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손에 장갑을 끼든 안 끼든 지금 아직 물감이 마르기 전인데 그걸 만지게 되어지면 이 그림은 더 망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의 친구는 그림이 망가질까 봐 앞을 가로막았고, 그러나 이 친구는 이 친구 나의 손에 물감이 묻을까 봐 자기를 가로막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내 주관, 이걸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게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내 생각과 주관을 내려놓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취미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얘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토를 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믿음과 이 사랑 말이에요. 믿음과 이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푸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 말이에요, 다분히 어떠한 기분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명의 기초를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지 내 마음에 막 움직여진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분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이죠. 성령님의 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계명에 어떻게 해서든지 충실히 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어떤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시대가 변하여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올곧이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좀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충만하게 올라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떤 일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결국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면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자, 믿는 것부터 보십시오. 여기서 계명, 이것은 헬라어로 봤을 때는 엔톨레, 이 엔톨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이렇게 추적해서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과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사랑은 떼놓을 수 없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인데 믿음이 안에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계명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믿고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것 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의지대로 그게 믿어지던가요? 아니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내 의지대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지혜, 내 지식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해야만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형태, 이게 조그마한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최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인 거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믿음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니까. 역사상
영국이 세계 최대 제국으로 이게 번영할 때 그때 군주가 빅토리아 여왕이었죠. 참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주일에 거기는 성공회죠. 런던에 있는 센트폴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것도 곰곰이 여왕이 듣고 나갈 때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도 글쎄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간다는 거 나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문에 실어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 신문을 보면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라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친애하는 여왕 폐하 하면서 편지를 쓴데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나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 저는 그것에서 영생할 것을, 영원히 살 것을 나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신은 내 어떤 개인적인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20절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이 10장 9절 20절에 있는 이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편지를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증명입니다. 2주 뒤에 해신이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 목사님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신 성경 구절을 기도하면서 깊게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그 일, 내 처소 완성해 오신 그 일을 내가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까지 했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그 주님, 그것을 믿고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서 목사님을 또 배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지기를 그토록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화가 있어요. 여왕은 여기에 관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 오시게 되어지면 그가 쓰는 왕관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치고 싶다. 늘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아니 부활과 승천과 재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이 가능할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아니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나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부지수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서로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전화 벨이 울려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데, 이 믿음과 여러분 이 사랑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보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지만 사랑은 보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보이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보이는 믿음이고, 믿음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원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뿌리예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비로소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말입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사랑하지 마시고, 하여튼 목숨 걸고 믿는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원수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아카포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카포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를 봤을 때에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사랑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들쑥달쑥도 아닙니다. 사랑은 현재형이에요. 오늘 계속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산골에 조그만 초등학교 분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젊은 남자 선생님이 정근에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인근에 이제 자취를 합니다. 이 선생님이 매일 그 조그만한 이 마을 안에 유일하게 구멍가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계란 하나를 한 개씩 이렇게 사와서 반찬을 이렇게 해 먹는데, 그게 유정란이었던 것 같아요. 계란을 사올 때 거기에 할머니 혼자서 용돈벌이 삼아 구멍가게를 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란값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계란값이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한 500원, 600원 합니까? 계란 안 드셔요? 계란을 500원을 하나에 500원을 주면은 항상 그 할머니는 100원을 더 이렇게 내줍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해도 그 할머니는 굳이 100원을 주면서 400원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계란을 사러 갔는데 계란 장수가 먼저 와서 그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본의 아니게 듣게 되어집니다. 계란 장수가 그럽니다. 할머니, 이 계란은요 유정란이라서 돈 주고도 못 사 먹습니다. 이거요 제가 700원씩 해드릴 테니까 다 주세요. 이러니 그 할머니가 안 돼, 이것은 우리 선생님께 드려야 팔아야 돼 하면서 남겨놓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 말이, 이 선생님이 멀리서
아이들이 몇 아이들을 가르치기 왔는데 얼마나 못 먹었으면 저렇게 깡 말라가지고 빼짝하니 야와 있는데 이거 안 된다. 그 선생님에게 이거는 계란을 드려야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말랐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 할머니를 위하여서 500원씩 들여서 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선생님을 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사실, 지금 이런 사랑이 사실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미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욕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큰 것 아니에요. 계란만 하는 거입니다. 작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다 귀합니다. 그러나 늘 나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단점, 그들의 약점 이런 것만 생각하고 보이고 그리고 지적거리고 합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성도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분이 소중한 분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란 같은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마음은 사랑한다 하는데 몸이 그렇게 속에서 그렇게 없디까? 이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일서를 쓴, 지금 오늘 이 요한 일서를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이를 구분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 이게 그냥 교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계명을 잘 지키며, 다시 말해서 믿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믿음과 이 사랑을 실천을 잘 하신 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령은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자들 안에 있다라고 오늘 여기에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조금만 믿음이 있고 나에게 조금만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보증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성령의 역사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은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지금 여러분 나에게 조그만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조금 사랑하고 있다, 내가 사랑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의시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외양간에서 하루살이가 속꼬리에 쳐서 죽어버렸어요. 즉사를 했습니다. 하루살이 가족들이 전체 모여서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하루살이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참 아깝다.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즉사를 하다니 아깝다라고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또 하루살이가 한 마리가 그냥 잠자리에게 먹혀버렸어요. 다시 또 하루살이들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추도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들이 또 주변에서 위로합니다. 참 운이 없이, 참 운도 없다, 이렇게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죽다니 라면서 또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이 돼가지고 하루살이들이 제 명대로 다 살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주어진 생을 장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저들은 오전 10시 죽으나 오후 3시 죽으나 천수를 누리고 장수하고서 저녁에 죽으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잖아요. 살면 얼마나 더 살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거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죽으나 50을 살건 100살을 살건 죽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들어오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짧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시계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루살이의 그 시계를 보는 것 같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사는 우리가 좀 사랑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미워하고 미워한 것은 둘째 먼저 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대방 것을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고 죽여야 하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하루살이의 생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은 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와 내 어떤 힘으로서는 이 짧은 생애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의 능력을 입자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든든한 믿음이 있는가 동시에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할 거냐? 이거는 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 20분의 설교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힘들고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내 혼자 살아가기도 정말 힘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교우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니 내가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또 주시면서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믿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 계명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내주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